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가 28장 마지막까지 앞으로 설교가 6번 남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주일까지 6번이 설교인데,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오기 전에, 부활주일 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리얼하게 깊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과정을 오늘 내용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 기아가 그 톱니바퀴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계를 보면은 옛날 시계는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보면은 많은 이렇게 기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물려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이클에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영세전에 예정한 그 계획이 창조 때부터 언제까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태양이 오늘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떠올랐죠. 그 태양이 서산으로 해가 지기까지 조금도 오차 없이 그 길을, 그 궤도 따라서 가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 안의 모든 위성들이 그 사이클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오늘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금요일 새벽을 얘기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혀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잡힌 후에 신문을 받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동이 트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날 죽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밤에 성찬식을 했죠. 금요일 날 밤에. 그러고 성찬식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번을 기도하고 마친 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데려왔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미 기다리고 딱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리고 예수님을 모의하고 예수님을 이제 많은 누명을 씌우고 유대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후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9절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는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하지 마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방인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가시죠. 말씀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 가는 거예요. 죽음의 루트를.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살한 얘기.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또 3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루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러 이것으로 소비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소비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3절,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뉘우쳤어. 가룟 유다는 평소에 뭘 집착했냐면 돈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친히 무리들하고 끌고 바로 이 대제사장한테 갔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목격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을 하고 예수님에게 구타를 하고 예수님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결정, 정죄됨을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을. 그러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자기가 받은 은 30냥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갖다 줬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30냥 받았던 걸 갖다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냐 뭐랍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가룟 유다가 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장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나 당해라, 너나 하면서 유다가 은 30을 던져버렸어요.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선생,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을 팔아먹고 옆에서 예수님이 당한 것을 다 목격을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뉘우치고 은 30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은 30냥을 피밭으로 샀다. 그 성전에다가 던져버렸던 바로 그 은 30을 어디다가 썼는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은을 거두어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전에 재물 넣어놓던 그것에다가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에 재정 넣은 데다가 이 돈을 넣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은은한 후에 이것은 토기장이 밭을 샀다 그랬어요. 토기장이 밭은 뭡니까? 뭐죠? 토기장이 뭐죠? 그런 만들고, 그렇죠? 그런 만들고, 흙으로 그런 만드는 것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은 30냥을 주고. 그래서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 나그네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병에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아니 어떻게 해서 죽든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을 바로 은 30냥에 샀던 그 밭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언했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을 매입하였도다. 토기장이 밭을 사서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잡고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밤새 예수님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구타하고 예수님을 끌고 누구한테 갔냐? 이른 새벽이에요. 총독한테 갔어요. 빌라도 총독에. 빌라도 총독은 바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 앞에 서서 스니 예수님께서 서 있단 말이에요. 총독이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뭐라고 묻는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했도다. 네가 말했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했다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 앞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이 사람이 졌습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그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다시 말해 자기를 변명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지 지금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명을 쓰면은 변명하기 바빠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기 바빠요. 어제 그젠가요?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을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했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무기징역감이 아니에요. 내란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도 내란을 빼라고 그랬어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고는 뭡니까? 더불어 씌워서 내란죄로 만들었어요. 지기현 판사도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지 양심에는 알고 있어요. 법으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를 성립시켜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에는 아닌 것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웠던 법으로도 우리 한국의 헌법으로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선고한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폭삭 망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거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바꿔졌다면은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법으로 처단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거예요. 잘못했는데 내가 솔직히 우리나라 국법으로는 내 양심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 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나를 오늘 처단하십시오라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변명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누명 저런 누명 막 예수님 앞에 씌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총독이 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누명을 씌웠다. 왜 대답이 없냐? 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두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본문에 보세요. 이제 뭐가 드러나는가 보세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가 무도한 바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에요. 대통령이 특사를 이제 선포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법을 어기고 깜빵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몇몇 누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합니까 그것보다 재수 한 사람을 이제 재수를 놓아주는 거.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에요. 6월절이면 유대인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라바란 유명한 재수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라바는 잔인무도한 사람이요. 유명하다는 것은 아주 잔인무도한 극한 바로 이런 죄인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이제 많은 그 무리 패거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지금 총독 관저 앞에 딱 관저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워놨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 마음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 빌라도가, 이방인 빌라도가 봤을 때는 시기해서. 왜 시기해요? 왜? 예수라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병도 고쳐주고 막 정말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뭡니까?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도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했다. 누가 시기했어요? 제사장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는데 시기 때문에 바로 죄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 앞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지금 신문하고 판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요, 이 빌라도 총독 아내가 사람을 빨리 이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지금 새벽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빌라도 아내가 밤에 자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재판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내가 밤에 시달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 총독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전문을 빨리 보낸 거예요.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었어.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어떤 판결도 하지 말라고 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했어요. 누구를 선동했어요? 자기를 따라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 왜 선동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 총독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바라바를 내주옵소서. 바라바를 내주옵소서. 바라바를 내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뭡니까? 어떤 사이클로 어떤 지금 테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 겁니다. 그래 보세요. 마지막에 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무리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를 문제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들에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소리내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어쩌미냐?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단 말이냐? 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를 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보세요. 빌라도가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까 했다. 이게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그냥 죄가 없다고 풀어져 버리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 대화에다가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자기는 손을 씻어요. 손을. 이 예수에 대한 자기가 손을 씻어버린다는 거야. 나는 타치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나 당해라. 너희들이나 당해라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8년 만에 37년 만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싹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전체 유럽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에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풀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드렸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핏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유대인들은요, 저 유럽에 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짐승처럼. 유럽인들이 이 유대인들요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으로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히틀러 시대 때는 유대인들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600만이나 학살했죠. 600만이나. 어마어마하죠,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말은 나와 우리들과 우리 후손 자손 대대로 이 피를 우리가 다 당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바라바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나는 손 씻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넘겨줘 버렸다 그러죠. 그러고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까 이 제사장, 바로 장로들, 서기관들, 또 로마 군병들, 우리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책질을 당한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치유가 되고 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과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